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용산교구협의회 용산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산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은 용산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신우회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첫째는 연합 활동을 통해서 용산구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이제 재개발의 용산구청이나 또는 용산경찰서 또는 서울시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절반 정도는 약간 좀 의도가 불순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강교회 목사로서 또 조금이라도 교회가 또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지난 17년 동안 나름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수요일 신용산교회에서 모이는 기도회는 그 어떤 행사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행사라고 확신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 연합 기도회, 그 어머니 기도회인데,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요즘처럼 힘든 때에 이 어머니 연합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직장 나가는 분들이라도 정말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내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그래서 마마클럽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래서 어머니 연합 기도회 또는 도시 연합 기도 운동을 이제 용산에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를 깨워 주소서, 살려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런 표를 가지고 정말 2008년 부산에서 시작해서 17도시에서 기도 운동이 들불처럼 붙어서 이제 서울에까지, 특히 용산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사도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사도들이 더 심각했죠. 핍박 아래에서, 사도들은 핍박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핍박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핍박 아래에 있었던 사도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가까이 이렇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도 사실 코로나에서 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나 오후 예배 출석을 보면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모일 정도로 아직도 숫자적으로는 그 교회가 이렇게 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한강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개척교회들은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업을 하거나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마땅히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임금이 올라서 이렇게 샐러리맨들은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젊은이들은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돈을 모아서 집 산다는 꿈은 애당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월급 오르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에 우리 동네에서 18,000원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총체적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위기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그런 위기고 사실은 세계적인 위기죠. 세계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뭐 경제가 버블이 뭐 다 꺼진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뭐 전쟁에 휘말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위기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총체적 위기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지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 그랬다가 이제 그 풀려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 속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마라 협박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냐? 지금 유대 교권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담대한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이들이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정말 흉폭한 박해의 쓰나미를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런 죽음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가면 7집사로 꼽혔던 그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돌에 맞아 죽는 박해가 지금 시작되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지금 막 그 느껴지는, 영적으로 감지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했던,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 방법인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일단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있는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처음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기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뜸들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찬송 막 부르고요, 죄사함의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찬송을 막 부르고 그렇게 기도가 무르익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도 초보인 분들은 기도하려면 한참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뭐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쭉 하면서 외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가 뭐 주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이미 좌정해 계십니다. 여러분, 뜸들일 시간 필요 없이도 금방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공동체잖아요. 벌써 두 사람이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인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 보면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우리 합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 그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만 특별히 아말렉은 아주 아마겟돈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악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이죠. 기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기도의 전쟁을 할 때 중보 기도를 이제 모세가 한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제 그 승리하는. 근데 그때 또 옆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합심하여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합심 기도로 유명한 설교자로 꼽으라면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했던 대각성 부흥 운동, 여러분 식민지 시대의 미국 교회를 깨우는 엄청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시대를 우리 이 시대는 큰 배교의 시대다, 그리고 재난과 불행이 많은 시대다, 어쩌면 지금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재난 불행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라고 에드워즈 목사님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 운동을 7년 이상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이 바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에드워즈 목사님과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또 우리 한강교회를 보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가치가 구역예배, 구역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역예배, 구역모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각자 개인들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 대예배 시간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요.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합심하여 그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찾아서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셔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처한 공동의 위기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주제라는 말은 주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호칭으로서 바다와 육지, 대기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그들 공동체의 위기를, 그런 초대교회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면 거의 고발하는 내용이 납니다. 거의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려고 모여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대적들이 지금 음모를 가지고 모여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각계 전투하듯이 혼자 고요한 기도로 만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대적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핍박하는 무리들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를 했던 것인지요. 혼자 고요히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위기 앞에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무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잘 장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민족을 구원했던 그 위대한 그 여인을 보시면 여러분, 그 에스더가 혼자 기도했는가요? 여러분, 아니죠. 에스더를 보면은요, 그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시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는지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데, 부르지도 않고 나아가는데, 지금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나 왕이 그냥 가만 놔두면 나는 그냥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금식하면서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에스더가 위대한 일을 여러분 이룹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는 비유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땅 아래로 이렇게 깊숙하게 내려가지만 줄기는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쫙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도요, 그 하나님과 한 영혼이 홀로 대면하는 은밀한 교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적인 교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비유입니다. 개인 기도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땅속 깊이 조용히 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합심 기도는 태양을 향해서 줄기를 쫙 뻗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좋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을 보면, 개신교 교회 교인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아마 천주교인들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있고요, 헌신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가장 많으면서도 영향력에 있어서는 사실 천주교나 어떤 때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통일교 같은 이단만도 못할 정도로 힘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단이 다 다르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심 기도하면 됩니다. 합심 기도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합심 기도는 교파가 서로 다른 신자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번 수요일 어머니 연합 기도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영상교회는 우리 합동 측의 교회입니다만 그날 모일 어머니들은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순복음 가릴 거 없이 여러분 각각 다른 교파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어머니들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어머니들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어머니들도 많이 가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많이 우리 힘을 잃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힘을 잃었을 때 함께 모여서, 교파는 다르지만 교회는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폭풍, 세속화의 폭풍으로 이렇게 불이 가물가물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은, 좀 가물가물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름을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기름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염려하신다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첫째,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동은 하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더 확실했죠.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표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합심하여 120 문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혼자 고요히 개인 기도하는 중에도 은혜가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그런 때들을 보면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보면 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였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오늘 모여서 뭐 기도하냐? 아우 귀찮아, 하기 싫어.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함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뭐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런 역사도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특성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특성 자체가 은밀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줄기를 뻗어나가는 그런 특성이 여러분 합심 기도에 있다면,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합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시고 또 금요 기도회가 약하다고 생각되시면 이번 어머니 연합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큰 어머니 연합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50주년인가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상암에서 그런 극동방송 주체로 그런 또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정말 기도하는 것,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그때는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정말 여의도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번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그런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역사를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10명, 20명이 하는 것보다 50명, 100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특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00명이 만약에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아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런 기대도 합시다. 그래서 정말 금요 기도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위축되어 있고 그럴 거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지, 신경 쓰여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어머니 기도회는, 그리고 금요 기도회건 하여튼 새벽 기도회건, 여러분 기회만 된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난 정말 혼자 기도해도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함께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교우들이 여러분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셋째,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대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위기를 타파하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길밖에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 출석을 잘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빈자리를 여러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해서 정말 나가서 초청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고, 여러분 정말 먼저 기도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찾아가서 초청해야죠. 우리 이번 다음 주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회,
여러분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인데 이웃만 초청할 이웃이 여러분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웃이지만 여러분 교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초청하셔서 정말 다시 교회에 나오기를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또 일으켜 세워 주시면 여러분 그분들도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란 느끼면 느낄수록 함께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맞습니다. 지금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혼자였습니까? 우리 거의 뭐 신앙생활도 거의 뭐 모든 것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혼자였잖아요. 혼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합심하는 것보다 그 혼자 하는 거,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 혼자 밥 먹는 거. 사실 저는 지금도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혼자 그쪽에 드세요. 그리고 저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숯과 같아서 혼자 놓아두면 시들시들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숯은요 불이 활활 타오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시들시들 꺼지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들시들 꺼지는 것이 숯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숯은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붙여놨을 때, 함께 할 때. 여러분 숯은요 함께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딱 떼어놓으면 시들시들 꺼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불을 지핍시다. 함께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불을 지핍시다. 쇠도 녹일 수 있도록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는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함께 실제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